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로마서 11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디테일하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에서 11장,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1장에서 11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리적인 부분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나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로워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오늘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의 이 답변과 12장과 11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로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12장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1장과 12장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해서 말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기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문이뿐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런 추락의 주범은 바로 그러므로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론에서 그치면 안 해요. 구원은 이론을 포함하지만 구원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이해돼야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원은 능력이 없습니다.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는 구원은,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구원은,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구원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구원,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서 그 깨달음만큼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삶으로 반응하는 이 부분이 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깨달음이나 감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그 감사와 감격이 아직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꾸 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마음들이 나중에는 식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 이걸 말씀드리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이 원인이 그건 결과적인 거거든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여러분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만 그런가? 우리 애성하는 암송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드린다는 말은 이건 원어상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린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죠?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시죠?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어떤 게 거룩한 거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일 예배 때는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시면 감사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위험 있게 걷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를 영어로 홀리네스 처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은 같은 말인데 이게 원어의 의미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즉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깨끗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여러분이 깨끗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왜?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 드리러 나갈 때 반드시 들고 나가야 되는 게 제물이었어요. 왜요?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소, 중산층은 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양이나 소를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은 뭐라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비둘기.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렇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죄를 속해주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제물은 무엇입니까?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제물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목말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된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목마름과 갈증과 허전함이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심지어는 모태 신앙이기까지 한데도 왜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될까요? 우리가 재물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어딘가 외롭고 어딘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갈증을 느껴요? 난 예수를 믿었는데도 갈증을 느껴요? 누구 갈증이 더 클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이 더 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생각이 중요하지.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늘 고독합니다. 왜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나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돼 있고요, 몸이 가면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뭘 주십니까? 돈을 주십니까? 시간을 주십니까? 시간을 주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없어도 시간을 내서 만듭니다. 내가 시간을 주지 못하겠다, 그 말은 내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애를 1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부천에 살고 저는 서울 상암동에 사는데요, 학교는 안양이에요.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연애 못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학교에서 총장님 조교실에서 조교로 일했고요. 저녁부터 밤까지는 수업을 들었고요. 안양에서 집에 오면 2시간 걸렸어요. 그때는 집에 오면 12시에요. 10시에 끝나서. 그리고 개인 공부하면 뭐 2, 3시에 자요. 아침에 또 일찍. 그게 제 일주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시간이 수요일, 토요일, 주일인데 그날은 다 교회 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나는 아마 연애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웬걸요? 생기니까 없는 시간 막 만들어서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늘 저희 청년들이, 저는 청년들하고 결혼했다고 하고 맨날 청년들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전도사님이 갑자기 6시만 되면 칼퇴근하더래요. 제가 알았어요. 마음이 있으면 없는 시간도 만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그건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거나 목사님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제가 한 번이라도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노라고 말한 적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일보다. 그것이 어떤 공적인 일이 아니고서 제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 스케줄을 포기하고서라도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을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그냥 전화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요, 목사가 바쁜데 내가 목사님께 시간 내달라고 그러면 목사 시간 뺏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요, 저 시간 다 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왜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우선순위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 내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안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으로만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몸으로 믿는 것이고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시간과 우리의 은사,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언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눈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몸을 가지고 나타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뭘로 평가하고 뭘로 받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신앙의 실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그 성기나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고 탁상공론이 되기 쉽습니다. 현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 또 여러분에게 속한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시간과 우리에게 속한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아까 제가 어떻게 정의해 드렸냐면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죄가 없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봉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거 모두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헌금이라고 다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헌금이어야지 그것이 헌금입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 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남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사고 내 삶을 다 누리고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하지 않는 것, 이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남아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해도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왜요? 구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는 시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지만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일주일의 삶을 보면 진짜 바쁩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교회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시간 없어요. 그렇죠? 남는 시간에 만약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섬길 수 있는 날은 아무 때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남는 시간에 주님 섬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 그런 분은요, 어떤 분, 제가 그런 분 봤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전 교회에서 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더 바빠, 은퇴하기 전보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는 안 바쁜 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백수가 과로사 하는 나라라고. 백수도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시간,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섬기겠다 하면 그날은 평생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고 물질을 구별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시간, 그 물질을 통해서 다른 물질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간에 쫓겨다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쫓겨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시간에 쫓겨서 살았습니까? 시간을 끌고 다니셨습니까? 뭔가 늘 바쁜 일에 쫓겨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 쫓겨다니는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한 주일 동안 계속 뭔가에 쫓겨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고 보면 내가 바쁘게는 산 것 같은데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바쁘게는 살았는데 내 인생에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다 놓쳐버렸거든요.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시간, 내게 중요한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내 인생에서 바쁘지는 않지만 급하지는 않지만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놓쳐버리고 바쁜 일에 쫓겨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시간에 쫓겨다니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질에 쫓겨다니는 물질에 다스림 지배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몸을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물은 다 어떤 제물이죠? 살아있는 양을 번제단에 올려놓거나 살아있는 송아지를 올려놓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하죠? 죽여서 올려놓습니다. 즉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가 안수를 직접 해요. 그러면 이 안수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다 전가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다 동물에게 전가가 돼서 이 동물을 죽이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다 죽은 제물을 올려놔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Living offering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축도 후에 여러분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를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배이니라. 즉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고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고, 당연하다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걸 왜 못해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산제물이란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마땅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나가실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주간의 예배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제 한 주간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모든 예배와 단절됩니다. 삶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따로따로 국밥으로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부터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상이라는 단어와 문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기선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이 세상에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으로 바로 가면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 디디고 살아가는 현실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대다수의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10명 중에 7, 8명은 안 믿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간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가지 말아라. 세상의 문화가 참, 왜 이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왜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이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이 우리와 달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이 학생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예배에 오는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렇죠?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친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시간에 친구들 다 도서관 가 있고 학원 가 있는데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경 공부하면 내가 그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시험 기간에는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 학생부에 만연해 있는 분위기는 고3은 교회 안 나와도 다 이해가 됩니다. 고3 교회 이게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문제. 교역자들도 고3이지. 교역자들 자체도 시험 기간이지. 그래서 못 나왔구나. 그래, 이해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또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뇌물을 주지 않고는 일이 성사가 안 돼. 요번에 이제 몇 달 전부터 김영란법이 이제 발의가 돼서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만 지나면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다 보면 그 아주 좋은 거기 그 식당은 중식, 양식, 한식이 다 있는 식당인데 메뉴가 나왔어요. 새로 개발된 메뉴. 김명란 정식. 이제 그 선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여러분 이중장부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이중장부를 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탈세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정신으로 기업한다는 것은 망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다가 망하시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크리스찬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50% 크리스찬 학생들입니다. 안 믿는 학생들이 아니라 50%의 학생들이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50%나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크리스찬 안에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전이어도 얼마든지 혼전 순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70%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혼전 순결이야말로 여성들을 구속하는 정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그건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대학가에서는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동거하는 게 유행입니다.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요즘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느냐.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아니면 갈라서고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한번 살아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화라는 옷을 입혀놓으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인데도 문화라고 해놓으면 죄의식을 안 갖는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에 이제 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컸을 때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으면 안 돼요. 왜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 세대의 문화, 이 세대를 사는 사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분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돈의 힘이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믿어요.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돈 없어도 세울 수 있어요. 돈 있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돈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돈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돈이 파워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돈이 아니라 뭐가 힘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힘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나의 삶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의 삶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조금 살려다가 어려우면 이거 아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는 마음은 먹는데 끝까지 안 가잖아요. 등산은 하는데 정상은 안 올라가잖아요. 늘 산 중턱에서 라면 끓여 먹고 내려오죠. 그리고 산에 갔다 왔다 그러죠. 여러분, 이왕 이 세계에 들어오셨으면 정상을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꼭 발만 잠그고 오는 사람. 바닷가에 가셨으면 물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물에 들어가셨으면 수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요. 드리려면 이세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세들을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중심이, 사람의 본질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겠죠? 변할 수 없는데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제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였었냐면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정말 진을 빼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진을 빼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진을 빼서 훈련을 했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그때 사실은 내가 이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 나름대로 하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근본적인 이 마음을,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도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함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회심의 능력과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점진적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 확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화가 더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한 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보니까 변화가 오는데 두 가지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결국 본질적인 건 우리의 변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것을 하셔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우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것에 뭐가 필요하면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하나님께 난 다 맡겼어. 이게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심지어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을 누구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력을 원하세요.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화를 받았다고 해요? 내가 변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이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바꾸어 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이 변하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셔요? 첫째, 소극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힐 수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멀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도록 흐를 수 있는 장소에 가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는 환경 속에는 내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겠대요. 거기서 주기도문 외우고 있겠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신약성경대학 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중심지에서 무역 중심지여서, 이 무역 중심지인 곳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성적으로 문란해요. 타짓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의 유명한 신전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을 숭배하는 하는 게 에베소 지역의 종교적인 전통이에요. 그것으로 그 지역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미신적인 거를 다 태워버렸대요. 그런데 그 가치가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50억에 가까운 것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양하면 여러 가지 유명하죠. 그런 평양냉면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가 유명한데, 예전에는 평양 기생학교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술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기생학교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18세기에 영국이 그렇게 타락할 때 이 웨슬레이가 성결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술집이 없어지기 시작한. 어떤 분이 자기는 어떤 취미가 있냐면,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양주를 모아오는 취미가 있대. 그래서 그분 집에 가면 진열장 한쪽 벽에, 진열장에 책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양주가 3개 각 곳에 양주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를 받고 하나 결심했어요. 그 양주를 다 하수구에다 쏟아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술 두지 않겠다. 어떤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마음속에 막 뜨거워져서 어느 순간에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그동안 제 컴퓨터 속에 있는 못된 동영상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환경을 그대로 두면 또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을 마음을 더럽게 하고 마음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게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인 방법.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성결에 유익이 되는 친구들과 사람들을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신앙에 자극을 받게 되는 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분들,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전염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도록 자극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분들과 교제하시고 성령 충만을 전해받아야 됩니다. 좋은 찬양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뭐해요? 그냥 말씀 틀어놓고 계셔요. 최근에 집사님 한 분과 제가 상담을 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셨네요. 이 집사님이 요새 매일 설교를 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제 유튜브 페이스북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 거의 설교를 외우신대요. 왜 그렇게 들으세요,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꾸 마귀가 자기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부어준다. 애들이 그런데 엄마 몇 번 듣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잘하셨다고. 어쨌든 집사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도록 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런 은혜로운 것들을 듣고 보고 접하게 되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진리가 간단해요. 심플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생활이 바뀌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을 사시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뭐 제자반 식구들이 아니라 사역반 식구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5분 성경 읽고 5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별 시간이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 그걸 만약에 지속한다면요, 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분을 책 읽는데 투자하는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그건 뭐 세상적인 처세술이기도 하지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5분 읽고 말씀 5분 읽고 기도하면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든 게 처음부터 너무 결심을 크게 하세요. 오늘 창세기 한 권을 다 읽어야지. 안 돼요. 그냥 한 장씩만 읽으세요. 한 장씩만. 성경 한 장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1장 읽는데, 그리고 5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저는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중에 제롬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뭐였냐 하면은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 그 단에 들어가서 그 가수가 되는 게 이 사람의 일생의 가장 큰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고 피나게 살았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꿈꾸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자마자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꿈을 쫓아서 추구해온 그 꿈을 이루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해지는 걸 느꼈어요. 허전해지고 뭔가 마음속에 허전한 그런 텅 빈 것 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소망하던 그 일을 이루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뉴욕 자신의 아파트에서 TV를 딱 켰는데 그때 TV 채널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TV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나와서 그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한 가수가 나와서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94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찬양을 듣고 나서 이 제롬 하인즈가 아니 저 정도 실력이면 내가 일하는 오페라단에서 일해도 충분한 실력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런 곳에 가서 노래를 하고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제롬 하인즈라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람이 뜨겁게 자신의 그동안의 삶이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보자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너 변화됐으니까 너 오페라단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일을 해라. 주를 위해서 일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너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제롬 하인즈는 나는 내가 가진 직업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생각하고 오페라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의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성공을 위해서 노래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노래하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을 열심히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오랫동안 소원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공연을 하겠다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를 준비하는데 그 오페라 서곡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나체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본에는 없던 내용인데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냐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이 요새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줘야지 어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 자신의 대사가 너무 저질스러운 욕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나 이거 왜 원본에 없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넣냐고 했더니 이것이 요즘 사람들 트렌드라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뜰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페라에서 이런 것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오페라단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위반한 거 누구죠? 제롬 하인즈이기 때문에 막대한 벌금을 물고 사표를 내고 그 자리를 나오면서 그 사람이 그 간증집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그때 맛봤다는 거예요. 사표를 내고 나오는 그 땅거미가 짙어져가는 뉴욕에 이제 밤이 찾아오는 그 밤거리를 걸으면서 자신의 생애에 그토록 영감을 주고 자신에게 오늘날 이런 변화를 일으켰던 조지 베버리 쉐어의 그 주 예수 밖에는 없다는 이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가사 1절 내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실은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전에 자꾸 노래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노래하시니까 저희가 불안해요. 음이 자꾸 떨어져, 불안하다 그래서 가끔은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졸고 계시면. 그러나 졸고 계시는 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제롬 하인즈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롬 하인즈는 그 세상의 누구보다도 진정한 기쁨과 영적인 자유함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이 은혜가 조지 베버리 쉐어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늘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